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또 저녁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열매가 맺히고 그야말로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러한 계절이죠. 그 풍성한 과일들,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 식탁에 올려지게 됩니다. 농부에 의해서 쌀이, 그리고 수고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맛있는 과일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누군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즉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죠. 죽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의 길이요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길이다. 이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대로 써져 있죠.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어떤 큰 기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만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몸의 육체와 여기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무기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사람이다. 불의의 병기인가? 나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는가? 아니면 1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었죠. 또 그저께 말씀에는 왕 노릇하는 인생,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란 자기 사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리 많은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의의 무기.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기를 손에 들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이 저주의 말, 죄악의 말, 세상적인 말, 더러운 말들을 하면 나는 죄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면 이 입은 바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입을, 그리고 내 몸을, 내 상태를, 내 온 인격을 그렇게 사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의의 병기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의 수많은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그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누가 자기를 나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종? 순종의 종이 진정한 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종이냐면 순종의 종입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과 다른 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곰곰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정말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달란트나 내 은사나 내 기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 공부, 어떤 것이든지 그것 자체에 내가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는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곰곰이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거룩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요, 거룩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들어서 날마다 거룩함에 힘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죄의 길을 쫓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 오늘 하루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들여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종,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